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내를 분쇄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리락과 인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걱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분밑장은 부서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의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51장은 계속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쪼걱쪼걱 내서 우리가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도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요새 꼬맹이들한테도 검도도 가르치고 칼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강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돈도 버는 거고 강해지려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강해지려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강해지려고 좋은 가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잘해서 강해졌다면 또 말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엄청 강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강함을 어느 정도로 그 강하냐면 오늘 20절에서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 철퇴라는 걸 보니까 이게 망치, 우리 분쇄도 이게 그라인드 분쇄하는 것처럼 칼을 완전히 가루되게 만드는 그런 무기, 분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가 23절 아까 읽었지만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내가 사용하는 망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나라부터 분쇄하게 했습니다. 말과 기병들도 분쇄하게 했습니다.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했으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했으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했으며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농부와 그 망예수까지 다 분쇄시켰습니다. 도백과 태수들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분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분쇄하는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는 끔찍한 거예요. 그죠?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 힘이 좀 세서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지는 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니까 뭐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까지 다 분쇄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도록 목자와 양떼까지 농부와 멍에소까지 아주 완전 진멸입니다. 그런 모든 열방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다 진멸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함으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동안 쓰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강한 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강하면 약한 자들이 아파해요. 몰라요. 강한 자들은 내 강함 때문에 약한 자가 아파한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강한 분들은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강하게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약한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쫄 이유도 없어요. 우리 신음소리 한번 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억지로 우리가 막 편법을 써가면서 강한 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자 돼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은 그 강한 힘을 자랑하다가 불과 70년, 길어봐야 110년을 유지하다가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됐는지.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악한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을 그 모든 주민들에게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악한 눌려 약한 자의 자리에서 신음하던 그 모든 자들이 당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갚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모든 악한 것은 성전에 대한 악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허락한 거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물을 이방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아주 자기네들의 신이 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들이 강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은 진멸시키려고 마음먹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네들의 신이 이겨서 잘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은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진멸시키는지를 오늘 25절부터 지금 32절까지 계속 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까 전에는 20절에는 너는 나의 철퇴다 내 무기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25절 보니까 너는 내 원수다 너는 멸망의 산이라는 겁니다. 자, 도구에서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나오는 돌 하나도 쓰지 않을 것이다. 돌 하나도 얹히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끔찍한 화를 불렀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렛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며 땅에 깃발을 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깃발을 세워라.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부르라. 나라들을 동원시켜라. 그리고 그를 쳐라. 바벨론을 쳐라. 아라랏과 민네와 아스크나스 그 나라를 불러 그 메대에 연합된 나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바벨론을 치라. 사무관도 세워라. 그리고 그를 치라.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 당시에 메뚜기, 우리도 메뚜기 때 하나님이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메뚜기 때 지금 어느 때는 이 메뚜기 때문에 신문이 기가 막힌 신문이 난 적도 있죠, 그죠?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은 그 밭에 딱 안고 일어나는 순간 그 밭에 모든 작물들은 다 없어져요. 이파리까지 없어진대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메뚜기가 하늘 위를 덮으면 하늘이 까매진대요. 그런 메뚜기 같이 말들을 몰아오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진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해서 주민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용사는 이제 그때부터 벌벌 떱니다. 그들이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고 그 성읍은 사망이 함락되었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완전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강한 바벨론이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열방의 강함과 약함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바벨론아, 나 여호와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나 여호와가 누구냐? 코로나를 누가 보냈습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기근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메뚜기 때 누가 불러왔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주권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다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어, 가정이 어려우니까 술을 좋아하고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들이 때려서 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과부로 살아가기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1년 전에 이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려고 갔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 챙겨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위로의 말을 잔뜩 차 타고 거기까지 가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각자 마음속에 어떻게 이를 위로하지? 무슨 말로 위로하지? 그러고 갔는데 정작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의 그 위로의 말이 하나도 소용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분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을 지배하고 주권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간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평안함으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분 안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도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장례 치른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생활이 당장 어려워요. 그렇다고 막 나가서 일할 만큼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검사를 받으러 갈 수도 없을 정도. 근데 그 안에 그의 기쁨과 그의 평안은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이런 간정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강함을 좋아하고 우리는 내가 아프거나 내가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을 막아보고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기도는 잃어버려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게을리 할 때는 아이들의 허물만 보이더래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수 없더래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기도 좀 했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진 거 아니잖아요. 막 땡깡 부리던 애들이 갑자기 점잖해졌거나 얌전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스럽죠? 뭐 때문에? 그 아이들이 착해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기쁨을 줬어? 나한테 사랑받을 짓을 했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나무 붙들고 뭐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뭐 통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끔찍한 비밀하고 영성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한테 임한 것을 잘 몰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이상한 막 이상한 행동, 이상한 은사, 이상한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엑스테스 같은 걸 막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팍팍 넘어지고 막 이상한 말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그 은사를 잘못 생각해요. 진짜로 귀한 은사는 가장 귀한 은사는 영생의 은사고 사랑의 은사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그 고백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제 말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제 이게 계속 있는데 예.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예, 12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 앞절이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내가 부어줘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는 기뻐할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의 기쁨, 주님의 마음의 평안,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뭔가를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강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약해요. 조금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고 약해요. 권력이 조금 약하다고 약해요. 나는 할 게 별로 없다라고 약한 건가요?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게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잣대입니다. 그게는 바벨론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강함을 선호하는 자들이 기본입니다.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는 다릅니다. 교회의 잣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잣대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약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헌금함에 동전 하나 떨어뜨릴 정도도 안 되는 약하고 가난한 자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는 어마무시하게 강한 자입니다.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백성된 강함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를 판단하거나 절대로 정죄하거나 나아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우리 집사님 강한 자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중보하시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넌 약하니 강하니? 주님, 전 주님으로 강하고 싶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자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되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강한 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나도 강한 자처럼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 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분들이 강한 분들입니다. 엄청난 고통, 왜 저렇게 살아? 차라리 저렇게 살면 죽고 말지 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도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위로를 갔던 분들이 차에서 돌아오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저분이 갖고 있는 저 믿음은 뭐지? 저 강함은 뭐지? 남편 죽고 아이가 암에 걸려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은 뭐지? 그들이 충격을 받고 차에서 오는 동안 아무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영어로 강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나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지기가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정말 예언 아닌 예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지금 흑암입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게 X고 어떤 게 O인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좋은 대로 모든 법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 속에 좋은 또 모든 행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거 뭐 나라들이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에게 맡겨진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7명이더라고요. 지난주 출석 26명이었습니다. 우리 중청소년부 3명이에요. 합해서 30명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오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외우면 제가 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따라 한번 불러주실래요? 괜찮습니까? 예. 배주아, 배주한, 배주혜, 김다민, 김다준, 김태훈, 김민주, 함다나, 함서현, 함영우, 이하람, 이하빈, 추정원, 추예원, 김다온, 박예원, 이도겸, 김도연, 손하랑,
이태권, 최민준, 최예준, 배민준, 배민재, 조은솔, 최영헌, 최영채, 청소년 부릅니다. 김지안, 박지원, 박정원. 예, 30명입니다. 이 아이들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강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멋진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이 주관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할까요? 오늘 찬송 끝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서 배교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세상과 강한 것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 아이들 영 속에 주님의 영이 완전히 통치하고 주권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을 닫고 있는데 이 30명의 어린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해갈지 누가 압니까? 다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남겨놓은 자처럼 계속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품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